시편 104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효행복 교재를 펴시면 거기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시작.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예, 좋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이 제목 그대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얘기해 주시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만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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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오늘 요절은 104편 34절입니다. 34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효행복 교재를 좀 펴주시죠. 그리고 교재를 한번 쭉 읽을 겁니다. 천천히 읽어주시고 또 교재 없으신 분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효행복 교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주일에만 역사하는 분도 아니다. 우리는 본 시편의 시인처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시인은 거대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난다. 시인은 밝은 빛이 하나님의 찬란한 옷이라고 묘사한다. 구름이 지나가고 바람이 부는 것도 시인의 눈에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레요 부리시는 종으로 보인다. 또한 사람들이 지각 변동의 결과라고 하는 것에서 시인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산이 올라가고 골짜기가 내려가는 것과 바다와 강이 더 이상 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 때문이라고 증거한다. 시인이 보기에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시인은 아주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매일 대하는 식탁 속에서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양속을 공급해 주신다. 새들을 위해 나무들을 자라게 해 주신다. 쓸모없이 보이는 바위조차도 너구리를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피난처이다. 우리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출애굽과 같은 기적의 사건에서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혜이다. 숨 쉴 때도, 걸어 다닐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일을 할 때도, 높이 솟은 고층 건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한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 그러면요, 그냥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104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상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자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도 본문 읽어서 아시겠지만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그 세계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바깥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구 말고 어디 딴 데서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눈빛을 반짝거리면서 아니요, 난 달에서도 살아봤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함정에 걸리신 거예요. 달에서 살아도 마찬가지요.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주 어디를 가든지 저 바다 끝에 거하든지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 내가 자리를 펴고 누웠을지라도 그 깊은 동굴도 아니면 저 바다 끝 그 외딴 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들, 우리가 숨 쉬는 곳, 눈이 다 닿는 곳,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상입니다. 이 창조의 세상을 지금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의 세상을 보래요. 햇빛을 보래요. 태양을 보래요. 여기 오늘 효행복 교재에 나온 것처럼 태양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거기 있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걸치신 옷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가 타고 다니시는 수레 같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을 그렇게 보아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이 일상이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이게 뭔가 싶을 때가 많고, 세상이 정말로 살만한가,
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불러내는 건요, 세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봐라. 세상을 보면 뭔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1절부터 23절까지 쭉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찬란하고 그리고 화려한지 그 이야기들을 쭉 아름답게 서술해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긴양된 것이 없어요. 산이 높아지고 골짜기가 깊어지는 것, 물이 바다에만 거하는 것, 강들이 그리고 시내가 그 골짜기를 고렇게 따라 흐르는 것, 때로는 큰 물이 나서 뭐가 넘칠 때도 있지만 그 넘치는 것들이 한없이 넘쳐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해가 뜨고 또 해가 집니다. 달은 또 그 계절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화려해요. 그리고 찬란합니다. 어느 것 하나 허술하게 된 것이 없고요,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요,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조화로워요, 그렇게 완전해요, 완벽해요, 아름답고 그리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 기묘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찬란함과 화려함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요. 그 안에서 뭐 하며 삽니까? 사람이 등장하는 건 제일 마지막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1절부터 쭉 21절, 22절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찬란함과 화려함을 얘기하더니 23절에 사람은 무엇으로 등장하냐면 노동하는 사람. 사람은 나와서 노동한대요. 그리고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것이 특별한 우리의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 시키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일 시키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자마자 우리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일을 시키실 때 목에다가 새끼줄 묶어가지고 채찍질하면서 일하게 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신 후에 세상에 있는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 안에 두시며 그 동산을 가꾸게 하셨습니다. 동산을 가꾼다는 건 노동이에요. 그냥 가꿔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날마다 그냥 이 열매 저 열매 따먹으면서만 돌아다니셨을 것 같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너무 일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죠. 에덴에서는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동산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동산을 가꾸라고 하셨습니다. 동산을 가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산을 가꿔 본 분들이 있어요. 밭을 가꿔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조그만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 뭐 하는 가? 일하는 겁니다. 땀 나죠? 텃밭을 가꾸는데 땀이 안 나나요? 땀 납니다. 땀 나고 수고하고 어떤 때는 숨이 컥컥 막힐 때까지 해야지 동산이 가꾸어집니다. 노동하는 거, 일하는 거, 그것이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람의 몫입니다. 땀 흘리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이 저주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셔요?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몫으로 사셨어요. 30년을 몫으로 사셨는데 여러분들 그 몫의 일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셔요. 아기자기한 거, 조그만 거 그냥 취미 따라서. 아니요, 몫은 취미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노동입니다. 시키는 일들, 주문받은 거 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정말로 손에 못이 박이도록 그렇게 못을 박기도 하고 이것저것 나무 구하기 위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또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 나르며 그렇게 예수님 30년을 일하셨어요. 몫으로 거친 일 하셨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 수고와 노동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갑갑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실망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편 104편 이 노래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까?
지금 이 사람들 다 야유에 나왔어요. 높은 산, 알프스 꼭대기에서 알프스를 보면서 그 아래, 저 아래 흐르는 그 강들을 보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힘들고 거친 땅에서 일하다가 또 때로는 억울함 당하다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노래합니다. 왜 창조의 세계를 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화려함과 그리고 그 찬란함들을 보라는 거죠. 내가 일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내가 땀 흘리는 그곳입니다. 내가 노동하고 수고하고 아침 일찍서부터 저녁까지 내가 애쓰는 그곳이 그냥 내가 저주로 던져진 감옥이 아니고 내가 버려진 땅에서 소망 없이 일하는 것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또 애쓰고 노동하는 내 삶의 터전,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찬란하고 화려한 곳이라는 것,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라고 뭐 하는 거야? 우리를 격려하고 어쩌면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름답지 않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눈물만 가득한 것 같고 악한 것들만 가득한 것 같고 세상에서는 그냥 제대로 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안타깝지만 최근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태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래요. 정치적인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제적인 상황에 어려움을 얘기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중국에선 시진핑 씨가 3연임을 했다고 그러면서 무력 사용을 얘기해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푸틴과 우크라이나가 싸우면서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는 일들, 예배하는 그곳에 폭탄을 던지고 불을 지르는 일들,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 잡아다가 그리고 죽이는 일들,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거짓과 슬픔의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한탄만 나올 뿐이죠.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땀 흘려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찬란함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들 만드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있음, 그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수고하고 노동하는 나의 삶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고유한 삶은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삶 산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셔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모여서 일하는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놀고 먹으려는 생각들, 그 생각들 버려야 돼요. 놀고 먹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그 마음들 버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벌써부터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나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TV 예능 같은 데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지만 부동산이 많은 키 큰 사람이 있어요. 서장훈 씨가 부럽다고. 그런 것 계속 부추기는 거. 건물이 있어서 좋겠다고. 놀고 먹어서 좋겠다고. 그 얘기를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면 놀고 먹는 사람은 좋은 거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사람들은 그 삶은 좋은 게 아니라 나쁜 삶입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만 듣고 또 그 수고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찬란하고 화려한 이 세상에서 아침에 일어나 저녁까지 수고하도록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들은 저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을 너희가 지키고 가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는 내 일들, 땀 흘리는 내 삶을 너희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또 내가 감당할 일이라는 것 즐거워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합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서로 말하셔요. 무슨 말하셔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하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일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 칭찬하셔요. 그 수고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여러분들 격려해 주셔요. 일하기 싫은 세상, 일하지 않을 것들을 부추기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일하는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서로 나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일하는 거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입니까? 24절 바로 이어서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도 일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일해요? 주께서 하신 일, 주도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러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일하시는데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기 보면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감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참 좋다고 하십니다. 참 좋다. 원로 목사님 하시는 식으로 하면 참 좋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잘 안 되네요. 하나님이 참 좋다고 창세기 1장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을 보시고 또 땅을 보시고 바다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감동하고요, 감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며 감탄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세상을 보며 참 좋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뭐가 닮았다라는 걸 확인할 때가 뭐냐면요, 함께 감탄할 때예요. 아버지가 매운 거 먹으면서 아주 좋다고 시원하다 하고, 아들 녀석이 또 꼬맹이 녀석이 매운 거 한 잔, 아니 한 컵인가요? 한 국자 한 대접 확 들이키면서 시원하다 하면 그냥 닮아 보여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정겨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며 참 좋다고 하셔요. 인생인 우리들이 세상을 보며 참 좋다고 감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정겨움이 시작됩니다. 그 감탄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어요. 내 삶에 뭐가 이런저런 기적 같은 일이 있어야 감탄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신묘막측한 일을 이루셔서요, 내게 감탄하게 하고 나로 감사하게 하면 참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마냥 기다리고 왜 그런 일이 없냐고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셔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바라시는데, 끝까지 바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길 소망하셔요. 하지만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 눈앞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신묘막측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니 그것과도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시면 내가 참 좋다고 하겠죠. 감탄하고 감사하겠죠. 하지만 그것 못지않은 하나님의 놀랍고 찬란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아침에 눈만 뜨면 우리 앞에 보이고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들 보면서 참 좋다고 하는 사람들, 기적을 체험할 때 그 좋다만큼이나 좋다고 감탄하는 사람들, 기적을 체험할 때 그 감사로 세상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의 이 노래를 왜 같이 불러요? 세상에 뭐가 별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안에서 일하는 우리, 하나님이 일 많이 하셨어요. 멋지게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세상을 보며 함께 좋다고 감탄하며 사람들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감탄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세상을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돈이나 물건이 가득해야, 그래야 염려 없이 사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염려 없이 살기 위해서 뭔가를 다 쟁겨놔야 되고 뭔가 더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로 채워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감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세상을 누릴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뭐 염려할 게 없죠.
물론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를 채워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예 텅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텅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채워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있는 것이라도 내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만 벌거벗고 오신 분은 없으셔요. 그죠? 혹시 모르겠어요. 양말을 한 짝만 신고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말 두 짝들 거의 다 신고 오셨을 거예요. 입을 것 있습니다. 먹을 것, 무슨 산의 진미를 드시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절대 빈곤,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 걱정으로 살지 않아요. 뭘 걱정해요?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죠. 먹을 게 있을까를 걱정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염려들을 잘 보셔요. 우리의 꽤 많은 염려들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다 사라질 만한 염려들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건 못 먹을까봐, 남들 간 좋은데 내가 못 가볼까봐 내가 염려하는 거지, 내가 보이는 자연이, 보이는 세상이 잘못된 것 아니고 내가 먹을 것 전혀 없는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러니 뭐라 그러셔요? 공중의 새들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그것들 보면서 뭐 하라고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주가 너희 하나님 천부께서 너희를 다 먹이지 않냐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감탄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휘황찬란한 것들, 그런 것들에 현혹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감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우리를 현혹하려는 것,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눈이 없으십니까? 여기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뭐 그러죠. 예, 맞아요. 눈이 있으면 봐라 그러는데, 예, 보면 그게 좋은 게 있죠. 이게 안 예쁘냐고. 야, 예뻐요. 이게 안 좋으냐고. 예, 좋습니다. 확실히 뭐 너이키보다 나이키가 좋아요. 그리고 쌈지에서 만든 가방보다 확실히 루이비통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현혹당하지는 않아요. 루이비통이 좋은 거 좋죠. 하지만 그게 더 좋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어 내가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잊어버려요? 이건 현혹당하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죠. 예,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감탄과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 그 안에서 수고하는 내 삶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만들 휘황찬란한 거, 예, 우리도 눈이 있어요. 좋은 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현혹당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그리고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는 그런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세상을 보며 감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요.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을 보면서 뭐가 확인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고귀하고 관대하신 분인지가 나와요. 바다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넓으셔요.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으셔요. 악어라고 하는 그 괴물조차도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는 장난감, 놀잇감일 뿐이에요. 악어가 바다 괴물이 날뛰는 것 같지만 그래 봐야 목욕탕 안에 있는 노란 그 러버덕이라고 그러죠. 러버덕처럼 그 고무 오리처럼 그냥 동동동동 떠다닐 뿐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뒤에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셔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에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면서 결론이에요. 감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젠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얼굴, 그리고 그 호흡, 그 숨결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 하나도 혼자 사는 것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고 당연히 잘 살 수 없습니다. 31절부터 34절은 뭐예요? 이런 세상은 신뢰할 만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다스리며 사실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그 가운데 속한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됩니다. 그것이 뭘 보면서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과 세상, 창조 세계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비관적이어도 낙관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서 비관적이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보면 비관적이죠. 이게 뭔가 싶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그 신묘막측함과 화려함과 찬란함에 감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현혹되는 대신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와 그리고 신실하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또 그분에게 달려있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낙관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비관적이었던 이들은 낙관하기 시작해요. 세상을 보면서 실망만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을 보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과 결의 그리고 의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낙담하라고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새로운 희망, 그 희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면 30절에 그러죠. 땅의 지면이 새로워질 겁니다. 새 일들이 시작될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될 때마다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그 안에서 수고하는 나의 삶, 그리고 또 하나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회복되어가는 그 귀한 희망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낙심의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다시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다짐하고 노력을 계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그러죠. 그람시인가요? 그람시가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래요. 세상을 지성적으로 보면 나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 하지만 나는 의지에 있어서는 나는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세상은 암울합니다. 그러니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의지는 낙관이에요. 좋은 것, 소망을 향해서 나는 의지하고 결단하고 나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이죠.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사람들 아니에요. 비관할 사람들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낙관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놀라운 단초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보셔요. 온갖 것들로 먹칠이 되어 있는 세상 같지만 여러분 세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늘을 보시고 나는 새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 신묘막측함과 신실하심을 여러분들 서로 이야기해 주셔요. 서로에게 고백해 주셔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감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현혹되지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새 의지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마저도 잃어버린 세상처럼 보입니다. 기뻐하지도 못해요. 게다가 소망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끝까지 소망의 의지를 잃지 않아요.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주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신묘막측한 능력과 신실함이 우리 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은총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새롭게 서시고 소망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토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을 보면 하나님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누릴 수 없을 것 같지만 주여,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주여, 정말로 길 보이지 않을 때도 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주여, 다른 데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우리 놀라우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 주여, 이 소망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이 용기와 그리고 이 결단을 주시려 날마다 우리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함께 주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말하게 하시니 우리 가운데 주여 이 고백이 서로 화답되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 하는 거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에 해야 할 때가 있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지금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성령님 그 바람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사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